전체 찬양하는 것보다 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눈이 많이 온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 앞에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은 이 시를 가리켜서 비탄의 시라, 슬픔과 극한 슬픔과 탄식하는 그런 시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 있다고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라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숨으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해도 마치 무슨 철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답답한 것은 아무런 반응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전혀 어떤 반응이 없을 때 그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은 저를 버리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게 비탄에 빠진 그런 호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비탄에 빠졌느냐? 다윗에게는 몇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큰 어려움은 사울에게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는 신세, 그것이 한 10여 년 동안의 생활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니 한시도 마음이 편할 때가 없어요. 한시도 마음 편하게 잘 때가 없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당장 끝나는 그런 시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더 답답한 거지요. 야, 금년까지만 이 문제가 되고 다음부터 내가 너를 안 쫓아다닐게, 이렇게 나왔다면 소망이 있잖아요. 뭔가 해결의 기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기다릴만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이스라엘에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블레셋 가드의 지역에까지도 피난을 했던 적이 있는데 또 블레셋으로 피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찌른 장본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했다 그랬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몸을 자기가 막 극적극적 긁고 그러면서 미친 척을 얼마나 리얼하게 했는지, 어찌 미친놈을 여기다 데리고 왔느냐, 당장 내쫓으라 그래서 거기서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 이상 숨을 곳도 갈 곳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응답이 없고 그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다. 더군다나 나중에는 6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곳에서 정착한다면 그래도 그 식구를 먹이려면 양식이 많이 필요한데 먹을 양식도 날마다 때마다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 번은 얼마나 배고팠든지
할 수 없이 높당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성막에 찾아가서 혹시 당신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항용하는 떡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먹는 떡은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이다. 거룩한 떡은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묵은 떡을 내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떡 12덩이를 12지파 이름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 떡은 왜 거룩한 떡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것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라도 달라고 그래.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까지 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떡을 받아서 먹고,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을 보관됐던 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일단 그곳에서 나왔는데 누가 그것을 사울에게 고발해 가지고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일가족 봉사하는 모든 사람 85명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워. 우리 때문에 아까운 생명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먹을 것도 걱정이죠. 편안한 잠자리를 잘 수도 없지요. 계속 쫓겨다니는 신세지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지요. 그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어서 비탄에 빠진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을 보면 이보다는 좀 나은 환경이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지 이제 1년이 돌아왔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래도 기대감이 있었어요. 지난번 100명 이하로 떨어질 때는 이제 머지않아서 종식이 되고 끝나겠구나. 정말 K방역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방역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기대감이 모아졌는데 500명이 넘더니 600명으로 700명으로 800명으로 오늘은 1030명까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2.5단계의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것이 언제 끝날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답답한 것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대로 그도 직장에서 월급에 나오니까 생활이 조금 더 괜찮겠지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월세 내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뭐 교회도 그렇고 저도 월세를 살아봤습니다만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요, 한 달이 금방금방 돌아요. 월세 내고 돌아서면 또 한 달 돌아온 것 같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곧 종식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참고 견뎠어요. 그런데 이제는 3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전면 금지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더 이상 버틸 만한 여력도 없고 버틸 만한 힘도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다윗이 이 겪고 있는 현실이 비탄에 빠진 이런 모습이 이 사실이 언제 끝날는지 알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 있고, 그렇다고 끝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이 지금 위태하고 그리고 마음 졸이면서 지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현실과 많이 유사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한국 교회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그동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많이 실시가 되다 보니 대면 예배를 한다고 해도 성도들이 안 나오는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피폐해져 가고 있고 영적으로 위기 속에 치닫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니까 정말 이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 여러분, 신앙도요,
내가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한 주 어떤 일 때문에 빠지면 막 마음에 불안하고 가책을 느끼는데요, 그것이 2주 빠지고 3주 빠지면 그 가책도 덜하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마음이 좀 편하더라는 거예요. 몇 달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절망하고 그리고 비탄에 빠진 것으로 끝난다면, 중요한 것은 12 정탐꾼들 가운데 10사람들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부정적인 불신앙이었고요, 여호수아 갈렙 2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비탄에 빠지고 현실에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으로 끝나고 비탄에 빠지고 낙심 절망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같은 환경 속에서도 비탄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핏 보면 비탄에 빠져서 절대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윗의 시 보면 아침의 시도 있습니다, 한낮에도 쓴 시가 있습니다, 저녁에도 쓴 시가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온통 이런 낙심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했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 기도 속에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긍휼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동정과 선행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독특한 성품 중에 하나인데, 아마 사람에게도 긍휼은 있습니다만 비교를 한다면 부모님의 사랑과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내리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 속에 긍휼도 있고 동정도 있고 연민도 있지만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가? 그 긍휼을 잘 표현한 곳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느 날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아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말씀은 율법적으로도 안 맞고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안 맞고, 왜? 내가 선지자인데 음란한 여자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여자를 데려다가 내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사람들이 선지자인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삶도 저러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바르게 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도무지 안 맞는 이론이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당시 학장이셨던 구약학 박사이신데 그분이 그 호세아서를 명확하게 해설을 해 주셨답니다. 바로 이것은 율법적으로 해석도 불가능하고 도덕 윤리적으로도 해석이 불가능한 것인데 예수 십자가로 해석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내신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사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는 사랑인데 막상 그 일까지 가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캄캄하고 온 땅이 다 흑암 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차마 아들 죽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없어 외면하신 모습이 바로 캄캄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받고 나서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이 사랑, 그래서 호세아는 고매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죄악을 감쌀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소개한 것이, 그 속에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긍휼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죄인된 사이에 이 죄의 담이 가로막혔고 멀어진 그 속에 긍휼이라고 하는 끈이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된 입장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와 고멜 사이에 첫째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이름을 지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름을 바꿔서 루하마라 하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하라 하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긍휼이 없는 심판이란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다. 긍휼이 없는 심판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윗이 왜 긍휼을 구했느냐? 이 말씀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미사옵기를 넣어갖고 기도하는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비탄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기도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이런 답답한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고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지적받았을 때 용상에서 내려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뭘 구해내냐? 하나님 내게 많은 긍휼을 베푸사 내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은 죄악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실 분도 하나님의 긍휼이요, 세계 모든 민족을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도 긍휼의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나도 상대방에게 잘못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냥 처분만 기다린다. 그게 사실은 긍휼을 구하는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찬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그게 믿음이었단 말이죠.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라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확신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리로다. 시편 3편 6절에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지역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며 믿음의 존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렸고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중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이 말씀은 성전을 사모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즐거운 제사, 예배를 사모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막연하게 무슨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 전을 사모했다는 것은 건물을 사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했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위로해 주시죠. 힘 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그래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즐거운 제사, 예배 중심의 삶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절도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좁게 다니는 신세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사모했다. 그래서 다윗은요, 비탄에 빠져서 10여 년 동안 고통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영적으로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를 힘입어서 6일 동안 내가 힘있게 살아가는데, 이런 영적 흐름의 공급을 내가 받지 못하면 6일 동안 살아가면서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눌리고 지치고 또 낙심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길, 하나님, 한국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자칫 한번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 다 더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주의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정말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확진자가 정말 무더기로 나오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지난달에 뉴욕주에서 방역 지침을 발표한 것이 심한 곳에는 10명 이내로 예배를 드리고 좀 덜 심한 지역은 25명 이내로 예배를 드리라 하고 방역 지침을 내렸는데, 연방대법원에 제소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종교 행사에 참석 수치한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지만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다. 그렇게 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행정명령으로 예배를 제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헌법을 중요시 여기는 것. 여러분,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국회의원들이 다수당이라고 그래서 그냥 무슨 교회 폐쇄법이니 이런 만약에 감염이 되게 되면 교회를 폐쇄하는 이런 법안들을 지금 아마 한 7, 8개인가 이렇게 발의를 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요. 참 요즘에 이것저것을 생각하면서요, 굉장히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장로님들과 뜻이 하나 되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의 수칙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우리가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정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헌법,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끝까지 예배자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오직 믿음의 존재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